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말씀의 제목도 읽어볼까요? 불가능을 넘어서서 믿음과 현실 사이.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시작했다면 그것은 반이나 이룬 것과 같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뜻도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작정은 해요. 또 결단을 해요. 또 그 결단을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결국 그것을 누가 시작해내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반이나 온 것만큼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시작은 어렵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보통은 거의 기름의 반 정도가 여러분 연료로 소모되어진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뭐라고 그래요? 중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중력을 이기고 저 거대한 철덩어리가 뜨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의 에너지들을 다 쏟아내면서 결국 저 비행기는 멋진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비행기를 타기까지 사실은 처음엔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릴레이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갈릴레이가 저 비행기라는 그림을 설계하고 나서 여러분 300년이 지나는 동안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갈릴레이가 그렸던 이 비행기의 설계도를 보고 여러분 처음 이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의 라이트 형제. 이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일단 중력을 박차고 멀리 가지 못해도 뜨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라이트 형제 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서양을 건너가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첫 번째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이 선교팀을 또 실어나를 비행기로 만들어주고, 심지어 요즘은 뭐까지 만들었어요? 우주선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처음에 물꼬를 트는 일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기도 해요. 누가 그 일을 시작할 것인가? 누가 그 첫 스타트를 끊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하리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보리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현실은 우리에게 자꾸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통계나 수치들을 바라볼 때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 안에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해요. 그리고 늘 주저하죠. 그러다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어떠한 일들도 시작하지 않는 그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같은 하나님의 대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주셨어요. 여러분, 뜨거워진 마음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벌어졌냐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로부터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되어지고 성전과 성벽이 다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4달 동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결단을 하고 당시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나가서 허락을 구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어떤 통행 절차를 다 준비해 주었고 또 필요한 재료들까지도 다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준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바벨론의 수산궁이에요. 그런데 그 수산궁에서부터 여러분 저 멀리 유다 땅까지 가려면,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약 1000km입니다. 빨리 가면 2개월이고 좀 천천히 가면 3개월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결단했어요. 내가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해 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수산궁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고위 관료로 살아가다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는 저 멀리 이스라엘 땅으로 1000km나 다시 여행을 가야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짐을 챙겼고 느헤미야가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또 왕이 준비해준 병사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저 1000km를 여행해서 드디어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응답을 받았어요. 확실한 응답. 그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성벽 재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3달 동안에 걸쳐서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유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전혀 성벽 재건을 시작할 어떠한 마음도 없었어요. 성벽 재건에 대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 그리고 저건 안 된다라는 패배의 마음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성벽을 지으려 치면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이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은 이 이방 민족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려요. 또 곡물들을 빼앗아가고 짐승을 빼앗아가고 약탈을 일삼고 살만하면 또 와서 빼앗아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유대 백성들 안에 패배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패감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에게 우리는 안 돼. 더 이상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그 누가 와서 우리를 도와도 우리는 다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여러분 지금 유대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한들 여러분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포자기했던 유대인들에게 성벽 재건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고위 관료라 한들 또 그가 많은 병력을 데리고 오고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져왔다 한들 여러분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고민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느헤미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현실일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멈추어 있는 차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를 방향을 돌려서 정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여러분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다른 방향일지라도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차라리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움직이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멈추어 있는 차와 똑같았어요. 도무지 기름을 넣어도 안 움직이고 도무지 시동을 걸어도 걸리지 않고 도무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제는 그 패배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유대 백성들, 여러분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일깨울까?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일깨워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앞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원래 그렇죠. 제 배경은 아니죠. 예, 제 배경은 아니었어요. 자,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던 고위 관료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행렬은 굉장했어요. 그리고 그가 타고 온 말, 그가 끌고 온 수많은 이 성벽 건축의 자재들, 여러분, 이 행렬들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고국에 처음 온 겁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평생 지금 처음 고국이라는 곳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그 조상의 나라. 그런데 정작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3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눈에 띌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면서 3일을 보냅니다. 물론 3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 타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긴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앞으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3일 동안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12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 11절 다음에 이어지는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어렵고 큰 프로젝트, 왜 어려워요? 이 유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아무도 참여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그들을 독려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시 이루어낼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넣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은밀하고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에 KBS 방송을 들으려면 그에 맞는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93.3에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려면 여러분 분명 하늘의 주파수에 우리의 모든 신경들을 맞추고 있어야죠. 그러면 필요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코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능력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력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항상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치르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게으르고 태만한 자에게 자비를 약속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태만한 자에게 절대 자비를 약속하신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이건 최악이죠.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 최악이에요. 여러분, 노력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윌리엄 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게으르고 태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든 하나님의 기적이든 어떠한 약속도 하신 일이 없다. 여러분, 기적을 꿈꾸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적을 꿈꾸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마땅히 해야 돼요. 능동적인 기다림.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조급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육체를 충분히 쉬게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고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타협하지 않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새해에 이런 결단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끔 기관 모임에서 목사님 오늘 기관 모임에 오세요. 오늘 메뉴는 뭐 설렁탕이에요. 오늘 메뉴는 삼계탕이에요. 그러면 저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나는 삼계탕 오늘 안 땡기니까 안 가고. 여러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관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짜장면을 먹든 삼계탕을 먹든 뭐가 중요해요? 같이 기관이 한 마음이 되어서 먹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번 달 짜장면 먹었으면 다음 달에는 삼계탕 드셔주면 되잖아요. 나는 삼계탕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으면 오늘 기관 모임 안 가.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길은 느린 길 같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분주함을 우리가 멈추고 또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행하여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부모들도 꼭 그때만 되면 믿음이 약해져요. 언젠지 아세요? 자녀들이 고3이 될 때. 이때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막 방학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고3이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저는 그럴 때 그렇게 말해주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고3인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오히려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더 근심이 쌓여가는 이 고3의 나이가 지금이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공부한다면 당신의 자녀가 훨씬 더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면 기도 시간을 더 늘린다. 이상하죠? 나는 너무 바쁘면 기도 시간을 더 늘린다. 여러분,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하잖아요. 위기의 순간일 때 더 하나님과 많은 이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위급한 시간일수록 바쁜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바쁘면 예배 빼먹고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면. 그러면 또 직장인이면 일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 잔고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내 학교 성적이 막 조금 더 껑충 뛰어 올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전히 똑같아요. 학교 성적 수준은 여전히 똑같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그 시간에 조금 더 일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재정 잔고가 그렇게 부유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 투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발 좀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투자들은 늘 위험하잖아요. 늘 우리에게 보장해주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절대 손해보는 일 없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지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실지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투자는 다 위험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위험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분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결국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다 껍데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힘으로 이뤄낸 결과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불가능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읽어볼까요? 조용히 하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코치를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느헤미야는 몇몇 충신들만을 데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둘러보기 위해서 한밤중에 몰래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말할 때 있어요. 설레발을 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결책은 없으면서 성급하게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상황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선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야 되는지를 한밤중에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시키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그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 남서편의 골짜기 문을 시작해서 서서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성벽 무너진 곳과 어디에 더 보강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혹 이제는 더 이상 이 돌무더기와 그리고 잡초들과 쓰레기 더미 때문에 말이 넘어갈 수 없는 곳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에서 내려서 또 저 한밤중에 조용히 이 성벽을 다 둘러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자 교회든 사회든 우리가 작은 책임이든 큰 책임이든 책임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보다 훨씬 부지런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건 리더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면 미리 생각하고 또 상황들을 잘 정찰하고 준비한 뒤에 여러분 해결책을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준비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준비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소란 떨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여러분 저 성벽을 돌아보면서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고 다닌 것이고 그것도 조용하게. 여러분 지금은 SNS 시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정치인들도 보면 자기 그 SNS에 그냥 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어떤 자기의 감정들을 막 터트려 버리더라고요. 어떤 정치적인 것이 결정되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 하고 자기 SNS에 먼저 터트려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오히려 치밀하게 준비하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완성된 다음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러다가 애먹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말했다가 결국에는 애먹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찰을 마치고 온 후에도 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획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이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알아보고 왔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계획을 알려주셨는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큐티라고 하잖아요. 콰이어트 타임의 준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 그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큐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내가 잠잠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말씀 묵상 시간을 큐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시간.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대하고 멋지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잖아요. 이 늦은 밤에 좋은 일 더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송년회에, 파티에, 해돋이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늦은 밤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물들을 가져오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시간이죠. 오히려 침묵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기도를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가져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는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잠깐 그 품격 있는 대화하는 방법, 어떤 이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1분 말했으면 상대방도 1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품격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을 거예요. 나는 평생을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얘기가 별로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다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나중에 지쳐서 못 만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만나요. 그런데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강사님이. 품격 있는 대화는 당신이 2, 3분 얘기했으면 또 2, 3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또다시 그때 말을 하는 것이지 당신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강사님의 말에서 기도의 이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말씀할 기회를 안 줘. 하나님도 정말 말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줄 아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온 말씀이 온 땅에 통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온통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원이나 아니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요, 주변에 가볍게 발설하지 않는 여러분 진중함이 필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거 되게 입이 근질근질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비밀이야, 당신만 알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고 싶어서 정말 대나무 숲이라도 있으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까지 아무리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잘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 여러분 지키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히스기야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분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금방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그래서 15년이나 시간을 연장받은 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저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히스기야처럼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을 받은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응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어요. 내가 오죽 난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겠냐. 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단 왕이 한 사신을 보냈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만 오버하죠. 그래서 자기의 왕궁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금은보화와 성전의 기물들을 이 사신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결국에는 다 넘겨주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응답 너무너무 좋잖아요. 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지, 또 나누라고 하시면 언제 나누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묻는 지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조심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 산발랏, 도비야, 겟셈과 같은 여러분 이 대적들의 모함이 있었고 그들의 방해가 계속 있었으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많은 행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을 이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그러면 극비리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선 너무 떠벌리면 오히려 이 대적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했어요. 이것은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은 과감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뒤돌아보지 않고 했어요. 넉 달 동안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분명한 응답을 듣고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했어요. 그런데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입술은 기도할 때만 잘 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크게 여시면 돼요. 그런데 섣불리 이 기도의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 좋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획할 때나 아니면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내가 어떻게 이 계획들을 짜야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죠.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드디어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각 지파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왜 1,0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3개월이나 여행을 해서 이 고국에 돌아왔는지를, 그 이유들을 이제 하나하나 밝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인식시켜요. 야,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지 않냐?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서 성문이 다 불타서 외적이 침입해 와도 도무지 그들을 막을 수 없지 않냐? 너희들 수십 년 동안 약탈당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 수십 년 동안 자녀들 다 빼앗기고 있지 않냐?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면 그들이 와서 또 무너뜨리고 있지 않냐? 그들의 형편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켰어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 현실에 체념하여 우리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약탈당하지 말고, 더 이상 이 성벽이 무너뜨림을 당하지 말고, 더 이상 이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놀이개감이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현실 어렵죠. 여러분, 미래에도 별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잘 하신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게 느껴지십니까?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나는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나는 4년 전, 5년 전에도 그랬고, 목사님 저는 지금 뭐 수년 동안 내 인생은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기대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힘도 없고, 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무기력감과 이런 패배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패배주의를 완전히 깨뜨리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느헤미야처럼 독려하셔야 돼요. 자꾸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운을 복돋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산발랏 도비야 겟셈과 같은 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이제는 막을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의심이 되면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또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죠.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는 그 갈등을 끝내길 원하시죠. 여러분, 언제까지 갈등할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오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했다면,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는 일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이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갈등하고, 늘 주저하고, 늘 결정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국제예수전단 총재를 지냈던 이 짐 스타이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렵고도 흥미로우며 불가사의한 삶이다. 고난은 언제나 나쁘고 번영과 안락만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렵고, 그러나 흥미롭고, 그러나 불가사의한 삶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고 멋지신 분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멋지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잖아요. 1999년에 예수전도단 DTS라는 곳에 6개월 동안 훈련을 갔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가기 전까지 3개월 강의료가 160만 원인데, 제가 뭐 알바도 하고 뭐 열심히 교회도 섬겨야 되니까
한 일주일 전까지 9월 24일 날 이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절반 85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간사님, 제가 금액이 이 강의료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때 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석종 형제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불가능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제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여러분 훈련 받으니까 제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여러분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또 같은 형제들이 찬양팀 단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내준 이 금액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2달 만에 저는 160만 원을 다 채웠어요. 자,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4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 40명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10명 정도가 자기의 재정을 못 채웠고 심지어는 거의 빵원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책임자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나누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금액들을 우리가 적어냅시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있는 분들은 또 10,000원 뭐 얼마씩 자기의 그 응답받은 금액들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없지만 또 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의 금액들을 적어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다 채우고요 5만 원인가 남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제가 전국의 8개, 9개 도시를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대전에도 왔다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여행비는 또 뭘로 채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셨어요. 어느 한 사람도 굶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요. 저에게는 제가 이제 3학년에 훈련이 딱 끝나면 3월 8일에 훈련을 마치고 3월 9일에 제가 대학교 3학년에 딱 복학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 살 수 있는 돈까지 딱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까마귀는 끝났죠. 왜냐하면 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저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신앙은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해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나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가 좋아요. 나 지금 너무 만족해요. 하나님 나 여기가 편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종종 항해에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배는 왜 만들어요? 항구에 매달아 놓으려고? 항구에 매달아 놓고 그냥 구경하려고? 아니잖아요. 배는 정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깃배든 화물선이든 어떠한 배든 출항이 목적이에요. 작은 파도를 만나든 큰 파도를 만나든 결국에는 내가 고기를 잡든 여러분 저 배를 정박해 두지 않고 바다에 띄워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배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려는 것이 여러분 배를 만든 이유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라는 배를 띄우셔야죠.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여러분 저 배를 띄우셔야 돼요. 작은 파도 하나 출랑이는 것 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평생 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항구에 정박해 놓고만 말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배를 띄우셔야 돼요. 이제는 불가능을 넘어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저 배를 띄우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온통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불가능을 넘어서고자 하는 여러분 그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출항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항구에 그 배를 꽁꽁 묶어두지 말고 네가 고깃배든 화물선이든 네가 요트든 상관없이 이제 너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추락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가 그 백고동 소리를 울리며 함께 그 밧줄을 풀고 여러분 저 바다를 향해서 출항하는 그 불가능을 넘어서든 우리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